제1장. 누가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가족의 기대, 직장 상사, 정부, 사회의 목소리들, 아니면 하느님께? 오늘 복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대림 제3주간을 맞아 우리는 권위에 대해 깊이 묵상해요. 하느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 그리고 참된 권위를 어떻게 분별할지 함께 살펴보겠어요. 오늘 제1독서는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라함의 신탁 놀라운 예언이에요. 모압 임금 발라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라함을 고용했지만 하느님께서 그의 입술을 다스리셨어요. 저주 대신 축복이 나왔죠. 야곱에게서 별이 솟아오르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적 예언이에요. 하느님의 권위는 심지어 원치 않는 예언자의 입술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주권이에요. 별과 왕홀, 이 상징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 솟아오를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동방 박사들이 따라온 그 별이죠. 왕홀은 왕권을 상징해요. 메시아 왕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발라함은 이방인 예언자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하느님의 권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심지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복음에서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은 공식적인 종교 권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예수님은 반문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정치적으로 손해니까요. 모르겠다 하고 답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참된 권위와 거짓 권위의 대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 제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직책과 자격증으로 권위를 측정했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위와 명성으로 권위를 판단하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대림식이 그리스도의 궁극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쁘게 따르는 마음을 준비해요. 그분의 권위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권위니까요. 제2장. 하느님의 권위.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했던 발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제하셨어요. 저주 대신 축복이 흘러나왔죠.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떠오르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솟아나리라. 이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느님의 권위는 모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요. 발람은 이방인 예언자였습니다. 하느님을 섬기지 않았고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느님의 절대적 권위예요. 그분은 원하지 않는 예언자도 심지어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저항도 하느님 앞에서는 무력해요. 화답송은 시편 25편입니다. 주님, 당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발람의 예언 후에 나오는 이 기도는 의미가 깊어요. 예언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주죠. 하느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당신 길을 따르게 하소서. 이것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길이 가장 좋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느님만이 용서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인간의 권위는 제한적이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완전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선을 위해 이끄시죠.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요. 세상에는 수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사회, 미디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권위만이 절대적이에요. 발람처럼 저항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처럼 겸손히 하느님의 길을 구하며 그분의 권위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제3장. 권위에 대한 질문. 오늘 복음은 마테오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그분께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느님인가? 인간 제도인가?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공식적인 종교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격증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스템을 뒤흔들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안진뱅이와 소경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무자격자였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들의 질문 뒤에는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되물으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질문은 그들을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하늘에서라고 하면 그럼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백성들이 화낼 것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죠.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은 권위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 제도에서 오지 않았어요.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그분은 발람이 예언한 야곱에서 나오는 별이셨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이들이 하느님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왔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권위는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묻고 있어요. 누구의 목소리가 당신 삶에서 진정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소셜미디어의 영향,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권위만을 가집니다. 하느님의 권위가 궁극적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기존 시스템에만 매여 있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사장, 현대 사회와 권위. 우리는 모든 권위를 의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권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 소셜미디어, 성공의 기준, 가족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묻고 있어요. 과연 누가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처럼 우리도 기존 시스템에 너무 투자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느님의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올 때 놓치는 거죠. 한국 문화에서는 권위에 대한 깊은 존경이 아름답지만 인간의 권위가 하느님의 권위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 삶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인가요? 뉴스 매체들인가요? 가족의 압박인가요? 이들은 제한적이지만 정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궁극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권위 있어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대신 당신의 행위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과 사랑, 치유와 진리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오는 하느님의 권위를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이번 대림절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마음을 내어드려 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분의 길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에 말이에요. 경쟁하는 수많은 권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궁극적 권위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 그분은 억압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고, 지배하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진정한 권위는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5장 마침 묵상과 기도.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탐구가 끝나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권위가 경쟁하고 있어요. 가족, 직장, 정부, 사회. 그런데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 발라함의 예언을 기억해 보세요. 야곱에서 별이 솟아오르고 이스라엘에서 왕홀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인 예언자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발락은 발라함을 고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축복의 말만 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교묘해도 하느님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권위는 억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은 힘으로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분의 권위는 사랑에서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권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모든 권위의 근본이에요. 진정한 권위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하느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모든 인간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인간의 권위와 맞설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셨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당신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권위에는 굴복할 때를 용서해 주세요. 경쟁하는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용이 따르더라도 당신을 따를 용기를 주세요. 아멘. 내일도 우리의 대림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쁘게 따르시길 바랍니다.